현실은 좋은 쪽이든지 또 싫은 쪽이든지 간에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드러난 현실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실은 언제나 가변적이라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드러난 현실보다는 현실 이면에 있는 본질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를테면 누에 속에 있는 나비를 보려고 하고 또 알 속에 있는 독수리를 보려고 하고 심지어는 망나니 같은 사람 안에서 성자를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고난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차지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새벽교회를 보는 눈이 현실적으로 200여 명 남짓 모이는 하북면 순지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2000성도 20가정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보려는 노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으로서는 솔직히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시골 벽두의 적은 교회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교회라는 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유산으로 후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전형적인 농부예요. 몹시 겁이 많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추수할 밀을 산에 짊어지고 가서 포도주 접틀에 넣어서 조용히 타작을 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기드온은 숨어서 숨죽여 포도즙틀에다가 곡식을 넣어서 추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가와서 불렀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힘차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농부요, 겁 많은 연약한 사람, 이것이 기드온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기는커녕 자기 한 가정도 건사하기가 쉽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연약한 농부 안에 있는 강한 용사를 본 것이죠. 왜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불렸겠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로 답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둘은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설계하시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한 거죠. 하나님은 그 결과까지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미디안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침략한 미디안의 군사가 모래알처럼 많았어요. 메뚜기 떼처럼 많았어요. 7장 12절에도 보면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가 너무 많아서 해변에 모래 같아 했습니다. 셀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기드온은 겁이 많은 농부입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반대로 미디안은 정복국가입니다. 그 시대의 나라들을 다스리는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심각한 궁핍을 지금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가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증거로 엄청난 수와 힘을 가진 미디안의 군대를 한 사람을 치듯이 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기드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자의 얘기는 대단한 허풍처럼 들립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네, 바쁩니다. 뭐 이렇게 치부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허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풍이 아니라고요.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말씀은 택도 아닌 말씀이었지만 적시로 빛이 있었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했을 때 그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바다가 잠잠했습니다. 죽은 자야 살아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있을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허풍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허풍 같은 말씀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실제로 기드온도 이 미디안의 군사들을 한 사람 잡듯이 잡았습니다.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한 13만 5천 명의 거대한 군사들을 제압을 한 것이죠. 그들이 갖춘 무기가 어떤지 아세요? 그들은 나팔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는 외침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솔직히 나팔이나 횃불이든 항아리나 또 소리는 전쟁의 무기가 못 됩니다. 그것은 겨우 신호를 알리는 도구 정도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의 무기가 될 수 없는 이 허접한 물건들과 소리를 들고 나가서 싸우게 됐죠. 여러분, 그때 그것 때문에 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이 몰살을 해버립니다. 자기들끼리 뭐 치고받고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현실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드온이 연약한 농부라고 했습니다. 미디안이 너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미디안의 엄청난 군사는 불 앞에 섭에 불과한 그런 초라한 것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현실을 바꾸었습니까? 사람으로는 도무지 바꿀 수 없는 이 현실을 무엇이 바꿨냐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질입니다. 하나님만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주님을 일컬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 했습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 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데 어찌하여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또 다른 곳에서는 1.1핵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현실을 완전히 뒤엎어 놓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본질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본질인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되고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현실이 뒤집어지고 내가 바라는 현실보다 더 좋은 세상을 보려고 하면 본질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면 어떤 방해가 있어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마지막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사기 8장 22절인데요. 우리 두어 장 넘어가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8장 22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하나님의 본질인 말씀대로 이 기드온은 농부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남은 40년의 생애를 평안하게 살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미디안을 그렇게 착취하고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그렇게 착취하고 괴롭혔던 미디안은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위치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요, 기드온뿐만 아닙니다. 무자했던 아브라함이요, 자기는 무자한 현실을 봤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열국의 씨를 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 대로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이방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세상 천지에 가장 자손을 많이 번성시킨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라는 사람은 몹시 이기적이고 비인격적인 사람이라서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생활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비인격적이고 못된 한 사람 야곱의 속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 말씀을 해주셨고 이 야곱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더니 그는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현실은 양치기 소년입니다. 또 좀 자라서의 현실은 날마다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살해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셨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뚱딴지 같은 말씀, 이 허풍스러운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이 다윗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뎠습니다. 살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여러분 잘 알죠? 그 소설을 쓴 작가의 이름이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이 사람은 24살에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폐결핵이 점점 심해져서 거의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이르렀습니다. 척추가 녹아 없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그는 나중에 직장암이 걸리고 또 직장암이 재발되고 뭐 그런 고통의 연속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질이신 하나님, 자기의 현실인 질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본질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빙점이라는 위대한 소설을 만들어서 세계의 문학계에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분의 작품이 30여 점 가까이 번역이 되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작가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밤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큰 태풍을 만납니다. 태풍은 그에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은 어떤 겁니까? 이 태풍은 바람 따라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칠 수도 있고 더 거세질 수도 있는 것이 태풍입니다. 베드로가 이 태풍이라는 현실을 봤을 때는 무서워졌고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여러분, 이 바람과 물을 만드신 이가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바람과 물을 만드신 본질 되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부러지저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했고 주님은 적시로 그를 건져 올렸고 그 다음 그는 현실인 태풍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본질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물 위로 걸어서 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이 어떠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그 본질인 말씀을 붙들고 살면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승리자가 되고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살아생전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인물이 된다 이겁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이 시골 바닥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드러나는 그런 본질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새벽교회 역사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현실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 현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상황 따라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보다 더 대단한 것입니다. 나의 현실이 질병입니까? 나의 현실이 가난입니까? 나의 현실이 깨어진 인간입니까? 그 현실보다 더 크신 이가, 더 변함없으신 이가, 능력을 행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본질이신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목사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본질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우리 오랜만에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할까요? 아멘. 그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맨날 하는 말씀이 할 수 있다 하시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본질을 바라보고 살았던 가난한 힘없는 농부 기드온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던 어린 다윗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베드로가 다 이 본질 때문에 건진받고 사람들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이분들의 간증의 찬양이야말로 이런 것일 겁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겠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찬양 많이 하지. 근데 폼 잡고 하지. 진심이 전달이 안 돼. 백날 불러도 그 진심이 전달이 안 돼요. 왜? 세상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어디 영적인 우리 관계 속에서 그 진심이 전달되겠습니까? 저는 제 설교가 진심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재밌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심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할 수 없어. 여전히 본질을 안 보고 감정을 보고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질의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곤란을 당하고 있어요. 질병이라는 현실에 부딪혀서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대체로 이런 세 가지 이유의 현실에 부딪혀서 곤란을 당하고 있고, 사람으로서 헤어나갈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지고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중하게 들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멋진 인생으로 만드실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현실을 보고 막 그 휘둘리다가 미친 여인들 널뛰듯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본질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중하게 살아가는 거죠. 기분이 나빠도 하하하하 웃으면서 살아가는 거야.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하하하 웃으면서 살아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세우시고 이기게 해주셔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 되는 이 현실 앞에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괴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본질인 하나님을 보십시오.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과 현실을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자의 이름을 얻고 다스리는 자의 이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폼 잡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심 없이 살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욥기 4장 4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자다. 세상에 실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고 하는 분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현실에 부딪혀서 나약한 나 자신을 발견합니까? 기죽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어디? 본질이신 하나님에게.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승리자로 간증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것도 작은 것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큰 것도 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다고 비웃지 마시고 크다고 잘난 척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한 사람의 인생을 미약한 시작에서 시작하여서 창대한 나중을 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인생의 시작은 기자씨처럼 작아져서 사람들이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는 미미한 존재이지만 그 사람의 신앙의 점점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결과는 모든 사람이 눈을 감고 있어도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눈을 감고 있어도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위대한 삶이 큰 나무가 되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쉬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능력 있는 통치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권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좋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도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나를 약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현실을 보지 마시고 나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이 현실을 뒤엎고 우리를 높이 세워주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불러줄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장차 큰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